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생동하며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가정의 달 5월,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장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존귀한 주의 보혈로 안수하시어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친히 주관하시고 주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참된 평화를 구현하여 주시고 지속가능한 샬롬의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섬김의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가 첫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순전한 복음을 전파하며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빛의 숲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민족 구원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며 한국 교회의 부흥과 일치,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마다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의 영적 부흥을 통하여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한 성도들의 발걸음 기억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북교회 건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교회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선물인 교회학교 청년부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광림 제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축제의 날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 웨슬리처럼 세계를 교구 삼아 선교하시는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모세처럼 쇠하지 않는 영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말씀의 건세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전존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해외의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영적 감동과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인 세계 열방의 성도들 위해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교수들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그러하겠지만 우리나라 부모처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 흔치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되 못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관심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심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은 아닐 겁니다.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윌리엄 오그본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하면
이제 21세기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많이 특징을 얘기하지만 가정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가정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바른 가정이라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가정은 경제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고 지낼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저 아프리카 나라의 어린이들 보면 일불이 없어서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정의 기능이 무너진 거지요. 가정에는 경제적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먹고 살고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경제활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의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말과 행동의 근간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건 가정에서 배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것 또한 가정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이야말로 교육의 장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적 기능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가치관을 배웁니다. 세계관을 익힙니다. 믿음과 경건의 생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가라고 해서 끌란 일이 아니라 그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의 소유자 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오락적 기능입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오락적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길에서 바깥에서 배워야 합니다. 바깥에서의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소중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며 가정에서 자라나며 가정에서 성숙되어가며 가정에서 인간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여러분, 생산적인 자녀입니까? 육체의 결과로서의 자녀입니까? 아닐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겐네서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겐나우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다시 말해 출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낳는다는 얘기, 아버지도 낳고 어머니도 낳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영어의 단어를 보면 낳는다는 단어가 다르게 쓰입니다. 어머니가 낳는다는 가리켜서 bear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낳는다는 얘기에서는 beget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의 전서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한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서 나왔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beget, 다분히 출생이고 육체적인 생산의 의미를 넘어서서 생명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생명을 물려주노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서의 낳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생산적 의미가 아니라 생명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출생의 의미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귀한 역사상 큰 업적을 남겼던,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몇 세 이하에서 예수를 만나느냐? 20살 미만에다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미국인의 가족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기독교임을 체험하게 됐던 나이가 몇 살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20세 이전의 나이가 55%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세 미만까지의 나이가 합하면 모두 몇 프로가 되느냐? 무려 88%가 30세 미만에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이 체험적 종교를 가졌던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고 행복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만히 보면 어떤 가정은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땅에 집착이 많습니다. 옛날 어려웠던 시절, 못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땅만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땅의 소유에 집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는 그것밖에 모르지요. 움켜쥐는 것만 합니다. 베푸는 데 인색해지지요. 어떤 가정은 배움에 대하여 한이 있습니다. 공부하지 못한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닥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 곳으로 학원을 돌리며 학원에 다니며 학교에 마치고 공교육에 끝나고 나면 학원 다니다가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손주가 집에 오면 자기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집에 가면 엄마가 학원 돌리는 것 때문에. 집에 오면 할머니는 기저 놀아라, 쉬어라, 나와 함께 있자.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갈 때가 되면 나 할머니 집에 살면 안 돼 라고. 좋은 것 같지요? 많이 배우면 행복해질 것 같고 많이 배우면 성공할 것 같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가르치는 것은 논리는 있습니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서로 가르치는 것, 평안함을 주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이런 부모의 밑에 자란 아이, 자라면서 때로는 격길로 갈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 또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녀됩니다. 여러분, 교육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모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관, 부모가 바라보는 세계관, 이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듣는 것보다 보면서 배우는 것, 느낌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나라 6.25의 민족상잔도 있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600만이라는 유태인이 죽어간 겁니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비극적인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아이가 자라나서 권력을 잡게 될 때에 잔혹성으로 변하고 이것이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히틀러 아닙니까?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히틀러, 그 이유를 가정에서 찾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보따리 장수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여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집을 많이 비웠다고 합니다. 물건 다 팔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더라도 가끔씩 집에 돌아옵니다. 집을 지키고 있던 그의 아내 히틀러의 어머니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 잘못된 관계를 갖습니다. 돈 많고 타락한 유대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맙니다. 이것을 히틀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장사로 집을 비운 동안에 히틀러의 엄마는 돈 많고 타락한 유대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모습을 본 히틀러, 유대인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생깁니다. 돈 많고 비계덩어리인 뚱뚱한 타락한 없어져야 할 존재들. 이러한 가정의 불행이 히틀러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했고, 그가 권력을 가진 뒤에 무려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학살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가정의 불행이 한 사람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주었고, 그것이 인류의 불행을 가져오겠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겁니다.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온 아이는 아닙니까? 비대특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거 생물학적인 이해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자녀 준 그 자녀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겁니다. 생물학적 이해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자녀를 향하여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아느냐, 기도의 응답으로 너를 낳았고 기도와 함께 너를 키웠고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하였다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가르쳐준다. 내게 받은 축복은 바로 너고 나의 가장 큰 축복의 땅은, 축복의 것은 바로 너라고 얘기하며 생명으로 나온 자녀 예수께로,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자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의인의 자신의 축복은 만 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른 가치관. 두 번째는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께 인도하라는 겁니다. 능동태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수동태로 쓰여있지만 능동태로 바뀌면 예수께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의 부모일 겁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부모가 예수를 사랑하고 이런 자가, 그 부모가 자녀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유아세례 베풀었습니다. 부모에게 문답 가운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성경 말씀 읽으며 본을 보이겠습니까? 라고 다른 말로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선한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찬송하는 것을 보여주며 선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동분서주하며 사람을 쫓아다니며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문제 있을 때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수도원을 수양관을 샀습니다. 제천에 샀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셨는지, 그 수양관을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제천에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가 됐는데 저희들과 저희 가족이 다 함께 거기를 휴가로 가자는 겁니다. 그때는 꼴짝이 중에 꼴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에 얼마나 별이 빛나는지요. 속으로 왜 거길 가는 거야, 쓸데없이. 더 좋은 데가 많은데 휴가라고 해서 가족끼리 거길 가자는 겁니다. 가서 계곡에 발 담고 그리고 밥 먹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뭐 할 게 없지요. 일찍 소등하고 취침하는 거지요. 자는데 아침에 새벽이 됐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희 아버님 계시는 쪽에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을 켜고 주무셨는가 생각해서 이제 불을 끄려고 들어가서 보는데 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5시 한 10분, 20분 됐을 겁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복장을 보니까 양복에 정장하신 거예요. 그 새벽 아침에. 그리고 혼자 기도하세요. 전 뒤돌아서면서 뭘 저렇게까지, 아무도 없는데 뭘 저렇게까지 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굳이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그 새벽에 누워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저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뭘 저렇게까지 하시려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지 하고 뒤돌아 나왔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목사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세예요. 저는 못하지만, 잘 못하지만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목사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대충 입은 누가 뭐라 합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 인도 안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면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복 받을 만한 그런이 됩니다. 예수를 말씀 보여주면서 예수를 인도하면서 저분을 우러러, 저분을 닮아라, 저분을 존경하라, 저분을 사랑하라, 나를 닮아라, 나를 공경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지요. 아마도 처음으로 유월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보시던 성전 안의 사람들과 만나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요셉과 마리아 그냥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걸 알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보니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요셉과 마리를 향하여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알고 사는.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머니 한냐가 눈물과 기도로 난 아들입니다. 아들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리하고 천시와 냉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다. 이보다 귀한 아들이 어딨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하더라.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어디다 맡기어 자라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삼고 사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들, 마지막 선지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멸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부모님은 참 예수 잘 믿는데 자녀 안 믿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예수 잘 믿는 사람 됐는데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자녀가 예수 안 믿어요.
문화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현대사회의 father 이미지, 아버지의 이미지가 사라졌다는 게, 아버지의 말의 의미가 상실되고 아버지의 의미가 훼손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인생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리조나주의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소위 문제 학생들입니다. 범죄 소년들이 모아서 가르치던 어느 날 신앙지도를 위해서 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벌떡 손을 드니, 목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경찰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나에게 소망 없다고 하는데 경찰 아저씨 한 사람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가치를 인정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경찰님.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중요한 대답이라 생각하며 다른 애들에게 똑같이 물어봤더니 저마다 한마디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아줌마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친구 엄마입니다. 예수께 인도하는 자, 예수 안에 살게 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잘되고 그리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끊임없이 주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입니다. 말씀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교육 형태는 둘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는 포로 이전의 시대와 포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이전의 시대는 학교란 기관이 없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전부입니다. 부모가 교사이며 교육에 내는 성경과 신앙적인 전승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지혜를 가르칩니다. 행동을 가르칩니다. 이게 다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했느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느니라. 회당이나 학교가 생겨난 것은 바벨론 포로의 시대 이후입니다. 회당과 학교가 이때부터 구분이 됩니다. 이때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처음으로 가는 집이 어디냐? 벳 핫세포라고 해서 성서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긴 다른 교육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읽는 겁니다. 성경만 외웁니다. 뜻을 알든지 못하든지 그저 읽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회당에 킹다가든 가보십시오. 모자 하나 딱 쓰고 뭐해요?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웁니다.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외웁니다. 중학교에 해당하는 애들이 학교 가는 길은 벳 탈무드라고 얘기하는데 설명의 집에 가서 공부합니다. 조상들이 내려오는 전승이나 구전을 가지고 모았던 탈무드나 미슈드 같은 것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의 조상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들일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조상들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이가 되면 벳 한미드라시라는 곳에 갑니다. 연구의 집이지요. 스스로 깨닫는다, 판단합니다. 실천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니, 이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말은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사나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의 표현을 리피드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은 샤픈, 날카롭게. 장수가 전장에 나가서 칼을 가듯이 여러분 부엌에도 음식할 때도 칼을 갈듯이 샤픈.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복된 자녀 됩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 됩니다.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많이 맞아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책망케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예요? 선한 일하는 선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녀들로 우리의 주신 생명으로 나온 우리의 자녀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수께로 인도하여 믿음의 가문이요 의인의 우선의 삶, 사철의 푸른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선물로 준 우리의 자녀들 생명으로 나온 자녀인데 예수를 영접케 하시고 예수께 인도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 저희가 그 예수 안에서 거함으로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본을 보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가치관과 생명의 역사를 이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성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하나됨의 역사 주의 의로운 장직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저 북한의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저 땅의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와 당략과 분열과 나눔과 정쟁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험 아끼지 않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 예수를 영접게 하고 예수로 인도하게 하시며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